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 석자만 부르게 해주시어도 무한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종을 사랑하사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피차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성령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다가오는 구절의 말씀이 어떠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드린 그것이 은혜로웠습니까? 어린아이가 드린 그 먹거리가 은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축사하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된 것이 은혜로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빌립이
말한 그 말이 은혜로웠습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가 5,000명, 남녀노소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만 센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3명씩만 잡아도 15,000명, 4명을 잡는다면 2만 명가량이 그 운집한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교훈을 주시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82억에서 83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생연 작은 교회에서 이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이 종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인연이요, 소중한 만남이요, 소중한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과 이 말씀과 비슷한 구약성경의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참된 교훈을 우리 묵상하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교훈이라는 이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먹거리가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교회 월세 내기가 힘이 드니까 월세를 한번 내주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낮 예배를 드리고는 재정을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힘이 나지 아니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재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봉투 하나가 이상한 봉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 교회 월세, 특별 헌금. 할렐루야. 이 드린 그 손길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교회의, 그 성전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특별헌금을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의 복, 그 꿈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본문 6장에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먹거리를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쳤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시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며 선지자의 위엄을 높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똑같은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하라 하시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교훈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가정과 부모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어린아이만 나오지 왜 부모와 그 가정은 안 나오지?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느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에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내 손에 든 것도 양손에 먹거리를 먹으려고 욕심을 내는 어린아이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약 6세에서 7, 8세 될 정도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도 하지. 그 아이가 도시락을 쌀 수 있겠습니까? 쌀 수 없잖아요. 이것은 부모가
싸서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셋째는 어린아이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내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이 목사가 추측해 보면 어린아이의 부모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맞벌이 부부 같아요. 부모는 예수님이 오는 그곳에 참석하지 못해도 내 자식 너는 참석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미리 도시락을 준비해서 아이를 그곳에 보내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더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끝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읽으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요한복음 되겠습니까?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수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는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가정의 부모와 가정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어린아이가 혼자 도시락을 준비해서 올 수가 없다. 어린아이 부모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랬어요? 맞벌이 부부 같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직장에 가기 때문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너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라 하고 보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억지로 풀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설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억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억지로 풀고 무식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말씀을 전하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기에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서 설교해야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고 거짓 선지자 목회자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을 해야 돼. 본문의 도입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말씀이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하신 곳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런 방송 시설도 돼 있지 아니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이용하셨어요. 산에 오르셨으면 높은 곳에 오르셔서 바람이 낮은 곳으로 불어내린 그곳에서 작게 말씀을 하여도 저 끝에까지 들을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하신 예수님.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앉게 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첫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드리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와 빌립을 친히 시험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요 물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과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질문하시는 것.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 곁에 있었으면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 주님 앞에 마음 상함을 대답을 드리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대답한 제자가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의심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는 제자와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맙시다.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행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그 기적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이들은 보았음에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넓은 광장에 잔디가 많이 있는 위에 사람들이 앉게 됩니다. 수요가 5천쯤 되더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신 가운데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12광주리가 남았고 또한 그 있는 조각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했을까? 12제자의 고향이 그곳입니다. 9명이 갈릴리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에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빈손 들고 보냈겠습니까? 그 한 광주리씩은 들고 고향에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한 것은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깨끗게 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앉은 곳 가는 곳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 정말 깨끗하더라. 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과 그 응원봉 집회를 보면서 세계인이 놀라잖아요. 쓰레기를 다 주워가지고 가니까 청소부가 청소할 거 없이 깨끗이 남겨놓고 가는데 하나도 없이 다 가지고 가는데 한쪽에서는 지저분하게 다 널려놓고 가는. 여러분, 진실한 말씀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영원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머문 그곳은 언제나 청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를 교훈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이해가 되셨는지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예수더라 하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담대하게 구약에서도 엘리사가 선포했습니다. 이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달라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행함으로 보이며 삽시다. 이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이루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말씀으로 다 이루실 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위에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